우리 친구들이 감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진원이 어디 있지? 진원이 어디 있니? 아, 거기 있구나. 나중에 한번 라이브로 한번 보여줘. 진원이가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조금 축하할 친구들 축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3들 한번 손들어 봅시다. 고3들 힘드니까, 너희 지금 힘드니까 일어나진 않아도 돼. 자, 우리 고3 다 보이시죠? 수능 보고 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뭐 면접이나 실기도 있겠지만 어쨌든 큰 산을 하나 넘었으니까 수고했다고 우리 같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어찌되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결과와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친구들 이미 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날인가요? 어떻게 시작이 됐지?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신대륙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거 정말 많이 듣지 않았어? 신대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척박한 땅에서 처음 가본 나라에서 풍토병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기후의 변화도 있어서 넘어갔던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다 죽었대요. 1년 안에. 그리고 정말 살기 힘들었었는데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농사를 짓고서 첫 번째 수확물을 얻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원주민들과 사람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눠 먹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도 함께 따라서 그 절기에 맞춰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77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이게 추수감사절과 되게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요. 초실절이라는 것도 있는데 초실절은 어떻게 되냐면요, 첫 수확을 하고 나서 그것을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때인데 요 77절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은혜와 그 농작물에 감사하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이 77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헌금 설교하는 게 조금 항상 목회자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와, 이번 달 통장 잔고가 좀 꽉 찼는데, 이거 가지고 그동안 사고 싶었던 차도 사고 먹고 싶었던 음식도 좀 먹고 우리 집 좀 확장 공사 좀 하고 플렉스 좀 한번 해봐야겠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마치 우리가 그 새해가 되면 세뱃돈을 받고서 이번에 얼마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막 돈을 좋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강요하고 계신 그런 분으로 혹시 여겨지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돈이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돈을 가지고 뭘 하시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 어떤 의미가 있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돈을 가지고 비싼 음식을 사서 드시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넓은 집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봤어요? 물질 가는데 마음 간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 돈이 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그 돈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거.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돈 필요하신 분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돈보다 제 마음을 드릴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감사함 잊지 않고 살아갈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한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핑계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싶은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감사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저 자원입대라고 했잖아요.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좀 군인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자원입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멋있게 군 생활을 할 줄 알았어. 신병교육대를 갔어요. 신병교육대를 갔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때는 지금과 달라요. 구타 가혹행위도 있었고요. 정말 이게 신병교육대 가면은 계속 기합받고 맞고 욕먹고 그거를 4주 동안 하면서 훈련을 계속하는데 잠도 안 재우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씻기질 않아요. 겨울이었거든요. 제가 1월 군번이었는데 적어도 하루는 좀 어려우면 이틀에 한 번은 씻을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샤워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2주 동안 샤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체를. 2주 동안. 2주에 한 번 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주 동안 2번을 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2주 만에 한 번 씻게 해주면 그래도 좀 편안하게 이렇게 따뜻한 물을 맞이하면서 좋다. 이 추위를 녹이고 내가 드디어 이렇게 목욕을 할 수 있구나. 이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샤워 호수 하나에다가, 샤워기 하나에다가 6명을 넣습니다. 6명이 들어가가지고 1분을 줘요. 씻고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타이머로 재요. 이걸로 1분을 딱 넣어. 시작하면은 물이 탁 나와요. 그때 온수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이 다 씻을 수 없으니까 1분이라는 시간 동안 샤워기 하나 가지고 6명이 씻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6명이 돌면서 물을 대충 묻혀요. 그리고서 이 물을 지나가면 비누를 막 발라요. 그러고서 다시 지나가면서 물을 막 대충 헹궈요. 나머지 거품은 나오면서 수건으로 닦는 거예요. 그러고 나와서 옷을 입고서 다시 훈련을 받고 2주 후에나 씻을 수 있는. 여러분, 힘이 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들 것 같아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와,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정말 미쳤었구나. 내가 왜 이거를 자원해서 이 군대를 왔지? 와, 이거 다시 되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딱 저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때는 아무도 안 갈구거든. 마음 편하게 앉아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딱 그 예배에 가가지고 초코파이를 주는 거예요. 초코파이를 먹었어요. 그러고서 너무 행복한 거야. 그리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어.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온 거 후회합니다. 주님, 왜 저를 여기 보내셨어요? 제가 가겠다고 해놓고서 주님, 왜 저를 여기 보내셨어요? 막 펑펑 우는데 주변에서 다 울고 막 대성통곡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우리들을 위로하겠다고 한 교회에서 교회 팀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인도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군인분들 힘내세요 막 이런 거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뭐 우리가 힘이 나겠어요? 죽겠는데. 그리고 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분이 딱 걸어 나오세요. 그러더니 여러분 행복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울다가 아니면 이렇게 숙여서 자고 있던 군인들이 순간 이렇게 다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도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약간 이게 안 돌아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순간적으로 싹 해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나죠. 우린 힘들어 죽겠는데 행복하시죠? 행복은 무슨? 근데 그분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군대에 온 여러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육성으로 주변에서 욕이 터졌어요. 분위기가 정말 살벌해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갑자기 바지를 걷었어요. 자신의 바지를 걷었습니다. 근데 한순간 정막이 흘렀어요. 왜 그랬냐면 그분은 양쪽 다리가 없어서 의족을 하고 있었던 분인 거예요. 다리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차 사고로 양쪽 다리를 절단해서 요 무릎 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양쪽이. 그래서 의족을 하고 양말을 신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 바지를 걷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군대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해서 올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저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욕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되게 속상해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응원해주고 나가서 자식이 군복 막 벗어가지고 입혀주고 같이 사진 찍고 막 그러면서 힘내시라고 우리도 훈련 잘 받겠다고 막 이런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있을 땐 몰랐는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건지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저한테 이렇게 깊이 박혀가지고 그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얼마나 기쁜 건데 그거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어떻게든 살고 싶었던 하루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하루가 평범한 하루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마지막 하루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거죠. 너무 소중한 하루입니다. 제가 밤에 지난 수능 보는 친구들 수능 기도회 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피곤해서 밤늦게 잠이 들었어요. 근데 특세 기간이거든요. 한 2시쯤 저희 로한이가 코 고는 소리에 제가 깼습니다. 코를 굉장히 골아요. 어른보다 더 크게 고는데 깜짝 놀라서 깼어요. 놀라가지고 지금 혹시 새벽 기도 늦었나 하고서 핸드폰으로 시간을 이렇게 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지만 사실 오른쪽 눈은 1.2예요. 왼쪽 눈이 0.6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은 글씨가 다 보여요. 근데 약간 난시가 있긴 한데 다 보여요. 그런데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데 왼쪽 눈은 원래대로 잘 안 보였고 오른쪽 눈은 아예 그냥 막이 씌워진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글씨가 하나도 읽을 수 없고 이 형태도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잠이 깼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하고 안약도 넣어보고 눈 마사지도 해보고 안경도 써봤는데 여전히 한쪽은 흐릿하게 보이고 한쪽은 완전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가리워졌던 그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건가? 막 별의별 생각이 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제가 목회를 해야 되고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주님,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어떻게 될게요? 안 보이는 거야. 그래도 안 보이는 거야.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결정은 자기로 결정했어요. 어차피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새벽 기도를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자자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돼서 다시 일어났어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이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꿈을 꿨나? 근데 아내가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혼자 나가더니 세수를 하고 안약을 바르고 혼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다가 그런데 갑자기 들어와서 자더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래서 눈이 안 보였다. 한쪽 눈이 아예 뿌옇게 안 보여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막 그랬던 거다 그랬더니 자다가 눈을 비계 꽉 누르고 자면 이게 순간적으로 완전히 이게 뿌옇게 돼가지고 일정 시간 동안 안 보일 수가 있대요. 전 처음 겪어보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 몰랐죠. 근데 그때 제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정말 내가 이게 볼 수 있는 것,
내가 그냥 안경 쓰지 않고 핸드폰을 볼 수 있고 또 안경을 쓰고 이렇게 주변을 볼 수 있는 것, 눈에 보여진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 그날 그 밤에 그 아침에 그 새벽에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눈 잘 보이는 거에 감사하시나요? 저 잘 보이세요? 여기 앞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오징어 같이 생겼을지라도 오징어가 잘 보이는 눈을 가진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갔던 것들이 정말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잃어보면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입냄새가 심하게 나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죠.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예민한 후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비가 갑자기 왔는데 우산이 없어요. 다 맞았어. 다 젖었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풍족한 음식을 주셔서 포동포동 살찌게 하셔서 오는 비를 다 맞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정말 저희는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불평할 것들만 찾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헌금 해보셨어요? 감사헌금 진짜 솔직히 엄마가 줘서 말고 내가 감사해서 헌금해봤다. 한 명도 없구나. 여러분 감사헌금을 하려면요 감사 제목을 쓰는 칸이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헌금을 쓰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걸 감사하는지를 적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헌금을 한다라는 건요 단순히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감사한 마음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돈 내라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한 주 동안 한번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이렇게 크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어서 하나님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500원 넣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하나의 명령에 중요한 명령을 하시는데 11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명령을 더 하시는데 뭐냐면요, 너희는 너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교회로, 이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불러와라. 이게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 음식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즐거움의 잔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그냥 혼자 소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누는 데 중요한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그분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겠죠.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이곳에서 그 복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함께 나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크게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2월 23일 날 전도축제 더 기프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조금 이따 우리 친구들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자 봐봐 성경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 라고 이야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게 말 꺼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어떻게든 그 친구들을 설득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여러분들의 정말 악한 방법 다 빼고 선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친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혹시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썼는데 안 오면 민망하잖아요. 여러분 썼는데 안 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마음 먹고 결단하고 그 친구의 이름을 쓰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 과정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친구를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친구들은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실패한 걸까요? 여러분 정말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 친구가 단 한 번 왔다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던져 넣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은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조금씩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한순간에 한 번 불러내면 그 친구들이 짜잔 하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오랜 헌신과 오랜 기도와 오랜 눈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해야지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하자라고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 저희 설교 마치고서 우리 친구들하고 작정 카드를 함께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작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장난으로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내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 친구의 이름을 적으면서 그 친구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진짜 가장 큰 복,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그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세요.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쁨으로 예배한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인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함께 나눠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애달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농사를 짓고서 수확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수확할 때 다 거두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귀퉁이를 남겨놓으라고 하세요. 귀퉁이를 남겨놔서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굶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남은 거를 죄책감 없이 가져갈 수 있게. 그리고 별을 거두다 보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쌀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뭐 사과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면 그것을 절대로 줍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떨어진 거를 지나가던 힘든 사람들이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약자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충족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우리 친구들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밥 사준다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찾아왔는데 요즘 밥 사준다 그러면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저 살쪄서 안 돼요. 저 목사님 밀가루 안 먹어요.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한쪽에선 굶주려 가는데 한쪽에서는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서 버리거나 먹고 싶은 것만 먹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시대예요. 어떤 곳에선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데
어떤 곳에서는 신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신발을 신지 않고 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너무나 많고 누군가에겐 너무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부르던 찬양 중에 그거 알아요? 사랑은 참으로 뭐라고요? 버리는 것. 이거 몰라요? 오, 진짜 몰라? 선생님들은 아시죠? 네,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막 이렇게 율동하면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다 가지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너무 높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근데 저는 이 찬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굳이 빌려줘요? 그냥 주면 되지, 그죠? 주면 더 좋은데 굳이 빌려줄 필요 있나? 이런 생각들을 어렸을 때 해봤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진짜예요. 사랑은 나 혼자 다 가지려고 하면 별거 아닌 게 됩니다. 그냥 소중함도 모르고 그냥 다 너무 많다 하고 버리게 되는 그런 것이 사랑인데, 정말 그것을 함께 나누고 사랑하게 되면, 더 가지지 않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사랑으로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노숙자분들께 사랑 나누기 박스를 전달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좀 준비해 오셨나요? 정한이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딴 얘기하다 그런 거 아니지? 깜빡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가져온 친구들은 같이 내주고요. 가져오지 않은 친구들은 다음 주까지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혼자 먹고 있었는데 옆에 빨간 조끼를 입고 있는 분이 보였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어떤 일 하시는지 알거든요. 여러분 지하철역 주변에서 빨간 옷 입고서 빨간 조끼 입고서 잡집 하시는 분 봤어요? 그분들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이렇게 노숙인들, 홈리스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없겠다, 내가 진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든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목욕을 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그 잡지를 팔면서 그 판매 수익을 가지고서 함께 나눠서 살아가는 그런 일입니다. 햄버거 집에서 혼자서 맛있게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는데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 노숙을 포기하고 이렇게 다시 일어나기로 결정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옆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저 선생님 식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전에 노숙자가 된 과정을 한참을 이야기하시고서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을쯤이었는데 좀 바람이 차가워져서 너무 힘들었던, 이제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삶이 너무 지치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오늘 생을 마무리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있었던 짐들을 좀 정리하고 이제 좀 안 좋은 결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지나가던 한 노인이 이거 드시라고 하면서 햄버거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 햄버거를 받았는데 맥도날드 햄버거였다라고 합니다. 그 햄버거를 딱 이렇게 손에 쥐고, 그래 죽기 전에 햄버거, 이 메이커 햄버거 한번 먹어보고 죽자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포장지를 깠다고 해요. 그리고 햄버거를 딱 잡았는데 거기서 눈물이 줄줄줄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햄버거가 그렇게 따뜻하더래요. 방금 사오신 건데 그 따뜻한 햄버거를 딱 잡았는데 오래간만에 누군가의 손을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서 그 햄버거를 먹지 못하고 눈물만 줄줄줄 흘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러고서 한참이 지나서 그 햄버거를 한 입을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래요. 너무 맛있더래요. 내가 오늘 죽으면 이 맛있는 햄버거 더 못 먹겠지? 죽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햄버거가 그거 햄버거 하나 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햄버거가 아니었어요. 햄버거를 통해서 전달된 사랑의 온기가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죽으려고 작정했던 그분이 다시 살아보겠다라고 용기를 내게 된 계기가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잡지를 판매하면서 살게 되셨고요. 그분은 한 주에 한 번씩 햄버거를 드시러 오신대요. 햄버거를 드시면서 그때 자신이 느꼈던 그 감정들을 생각을 하시고 햄버거를 다 먹고 햄버거 하나를 사가지고 가는 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홈리스 분을 만나면 그 햄버거를 전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 저도 햄버거 몇 개만 좀 이렇게 드리면 안 될까요? 제 것도 같이 전달해 주세요 해가지고 햄버거 몇 개 사서 싸드렸어요. 그때 그분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여러 명 살리셨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제게 감동이 됐고 얼마나 좋은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드리는 그 작은 선물,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냥 이거 가지고 뭐 좋아하실까 생각하는 그 선물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그 선물을 받는 분들이 아직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박스를 전달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분이 저에게 우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와서 이 상자를 주셔서 제가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펑펑 우시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린 참 많은 걸 가졌어요. 그죠? 우린 참 많은 걸 가졌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일부를 한번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힘든 분들에게 전해보면 어떨까요? 이번 주에 못 가져온 친구들 오늘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약속을 해야 돼요. 혼자 생각하고 나면 한 주 동안 또 까먹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오늘 예배 마치고서 제가 다음 주에 이거 꼭 가져올게요. 우리 그거 박스 다시 만들어서 힘드신 분들께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흘려보내면서 삽시다. 복음도 흘려보내고 정말 그 사랑도 그 은혜도 흘려보내서 나 혼자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영락 고등부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기쁨으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조금 이따 기도 마치고서 결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사랑 나눔 박스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 내가 정말 소외되고 힘들고 힘들게 겨울을 나야 되는 그분들에게 뭘 전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내가 어떤 걸 드릴 수 있을까? 못 쓸 거 말고 정말 그분들에게 소중한 필요한 것들을 뭘 드릴 수 있을까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을 저만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그동안 바쁘단 핑계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이 전해져서 많은 이들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웃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를 통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